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훈련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번 시간에는 주제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순종하자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발견할까 하는 내용을 나누겠는데, 이런 예화를 한번 소개하도록 할까요? 27살 먹은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신으로 움직이는 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파리 에펠탑에 올라갔어요. 내려다보는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나랑 같이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트너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라는 생각을 절감하는 그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독신도 하나의 은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좀 괴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독신이 아니고 싶은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독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평온하게 됐죠. 이 정도보다 더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그리고 내어놓은 그 순간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기회가 있어서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도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독신으로 안 살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결혼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는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군대를 다녀오고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신학교에서도 학교에 분교가 있어서 둘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신학을 하면서 저는 학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엔 학자가 될 것이냐 목회자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특수사역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계기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거 말고도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물어봐야 되는 뜻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편 30편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큰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40편 8절에 기자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실천해 나간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라는 것은 민주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유스럽다는 것이죠. A라는 사람 생각이 있고 B라는 사람 생각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각자 의견을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와 틀린다 라는 말보다는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의견들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A 장로님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B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 게 옳다. 뭐 C 목사님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설교하시고 또 D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하십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상반된 신앙적인 충고 가운데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큰 것, 공공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작은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닌 상황에서는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큰 원리는 주셨지만은 세부 지침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몫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면은 약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여기서 방향을 간다 하고 약도를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아주 세세하게 갈 수 있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또 두 블록 가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아니고 나침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NS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 그래서 방향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보따리를 딱 주셔서 인생을 촥 풀으면 뭐 필요한 게 촥 보여주는 그게 아니고 일종의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아시죠? 이렇게 둘도 말았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펼쳐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물 같고 그리고 흥미진진한 많은 것이 있는 두루마리일수록 이 펼쳐나갈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어떤 것은 보따리보다는 두루마리가 더 우리 인생을 잘 편해주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점쟁이를 생각합니다. 쪽집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1년 후를 알 수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뭐가 해로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거 떨어질 거다 알고 있으면 시험 공부 안 하죠. 내가 붙을 거다 하면은 그래도 공부 안 하죠. 붙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사실은 해결해 나갈 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것은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산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믿을 것이냐 세상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때 해결 방법이 하나씩 얻어지는 과정이 성숙이거든요. 인격적인 성숙.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미래를 우리가 미리 알아버린다면 우리 인격의 성숙의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둘로 나눈다는 것이죠. 하나는 분명한, 선명한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십계명에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아주 선명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공공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교훈이 없는 가운데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는 돼지고기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작은 세세한 그런 문제들에선 무엇이 뜻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우리가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없으면 뜻을 분별할 필요 없잖아요. 바꿔 말하면 자식이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순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순종해야 나중에 일도 순종할 수 있거든요. 지금 순종하자면서 나중에 한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힘든 누구를 도와주겠다.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벌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 그렇게 해서 먼 훗날로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되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사람 돕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은 못하지만 100만 원 중에 내가 10,000원이라도 돕겠다 해서 한 끼 금식하고 뭐 절약하고 해서 10,000원 헌금한다. 이게 더 좋을 수 있죠.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도 안 하면서 뭔 큰 문제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주세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할 정령이가 됐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자매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은 교회 가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도 자기의 성도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하나님 뜻이 영역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려고 할 때 내가 뜻을 알면은 아는 걸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아니면 뜻을 아는 걸로 순종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기꺼이 알려주시면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의 기준을 잡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들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셨죠. 또 두 번째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중요하죠. 자, 세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네 번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행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뜻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할까? 아니면 그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냐? 나냐? 이 질문에 합당해야지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사랑. 덧자로 붙일까요? 이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멀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뭡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 봉사를 참 잘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 직장을 옮기면 200만 원을 준다. 근데 주일날도 근무하라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 직장에 가서 성실히 일을 하고 어떤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못하고 또는 가르치지 못하고 바꾸는 제자 사역을 못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상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사역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 일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느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 그렇죠. 사업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나에게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그럴 때 그 임대료 수입을 얻을 때 그 어떤 건물을 살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유흥업소를 내가 사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받는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텔을 사가지고 있다. 뭐 옛날 같으면 여관이 여행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관, 모텔 그러면 그게 음성적인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걸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으시고 고민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다섯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다섯 가지를 하는데,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방편이 되는 것, 여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뜻을 알려고 하느냐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왜 하느냐 하는 동기입니다.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나와 있죠. 이 동기. 이 동기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다. 혼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의 시작이니까 동기가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여기 명령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하게 될 때 뭐 그런 얘기 있죠. 성경책을 쫙 펼칩니다. 그럼 여기 뜻이 있구나 해서 주술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펼쳐 즉시 행하라. 또 펼쳤습니다. 목매달아 죽어라. 그렇게 해서 목매달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문맥에서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전체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업하는 사람의 막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식당마다 가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사실 복음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개인의 부와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에도 붙이고 가정에도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렇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환경이죠. 빌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습니다. 로마옥에. 참 나쁜 거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가 갔습니다.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때 그러죠. 성령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환경. 이것은 우리가 뜻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죠. 비록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편한 데냐 쉬운 데냐 그게 그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을 주는 것, 그게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조언을 듣는 것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해석할 때 경험 있는 사람이 좋죠. 장로 또는 감독, 집사, 나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나를 아끼는 사람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신실한 성도에게, 신앙인에게,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 그게 뜻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말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의사가 병을 찾을 때 전혀 사람을 모르고 병만 얘기할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잘 아는 신앙의 선배, 우리가 멘토라고 부르죠. 네, 그런 대상을 우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표현은 뭐 어떤 욕구 그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리 가라. 근데 그걸 갈 때 길이 A, B, C가 있으면 이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리상으로는 A가 제일 가깝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면은 B라는 곳을 가면은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C라는 곳을 가면 거기 가는데 유익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뭘 선택할까?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각을 주신 것은 방법을 2개, 3개, 4개 많이 주신 것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유산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6가지 원리를 가져가는 방법 속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게시판에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죠. 첫째,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욕구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하고 싶어하는 소원,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확실하게 감동이 오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주관적인 확신을 추구하는 건 곤란합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 객관적으로 있고 또 옆에 있는 성도가 그게 옳다라고 말할 땐 그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내 가슴에 필이 안 와. 그래가지고 안 한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는 때때로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늘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에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 않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래서 방법을, 과정을 소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방법은 어때도 좋아. 문제가 되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는 자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특별해야 돼. 바꿔 말하면 엉뚱해야 돼.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적을 너무 추구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씨가 땅에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 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이게 이적이거든요. 어떻게 딱딱한 씨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꽃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그 법칙 자체를 이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인데, 심고 거두고 것들. 근데 우리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만나만 생각한다면 이건 좀 그렇죠. 그건 비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끝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엉뚱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번째로는 성경을 뜻을 발견할 때 문맥에서 봐야 된다. 일곱 번째,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편안하다, 잘 된다. 그러면 옳은 길이야 라고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역경을 통해서 뚫고 가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잘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편안하신다? 아니죠. 그것은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 해나가기도 하고 사탄이 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는 때로는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면 내가 넓은 길 가는 거 아니냐라고 반성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큰 길 넘을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8번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 판단할 때 특별히 선교를 한다. 이게 주의 선한 일이야. 이게 가치가 1번이고 다른 건 2번, 3번, 4번이야.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동등한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참 좋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까? 이것도 생각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된다면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우리가 피해야 되죠. 서도바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참 좋다. 주님 편에 나가는 게 좋다. 하지만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라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지상에서 때로는 매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폭풍 만나서 파손되기도, 또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는 일을 겪은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번째, 내 하나님 뜻을 어겼다. 그럼 난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신다. 사탄은 등 뒤에서 막 밀어버립니다. 빨리빨리 가. 조급하게 넘어지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뜻을 알려주시면 그럼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에베소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 원칙들이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 7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7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는 상황을 다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 일과 관련된 것. 두 번째, 그걸 구분하죠. 부정, 그 다음에 긍정.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다섯 번째,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가?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일곱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제 이게 1번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걸 찾아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 있어요.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어떨까요? 뭐 선명한 거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뭐가 있을까요? 1. 교회에는 자매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들은 안 믿는 남자랑 짝을 맺어야 된다. 이게 현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다. 뭐 세 번째, 난 지금 결혼 정년기이다 해서 몇 가지 우리 상황을 이렇게 적어 봅시다. 난 결혼할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확인하죠. 동그라미, 가위, 동그라미, 가위. 그 다음 이제 나한테 소원이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원이. 나는 한 자매를 봤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입니다. 나는 형제를 봤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다.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난 저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어. 그럼 동그라미 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내 능력은 결혼할 능력이 있느냐.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어떨까? 물론 이제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는데 명백한 것입니다. 노 하고 있죠. 그럼 뭐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파트너와 결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따라할 거라고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합니다. 그렇다면 멈춰야 되겠죠. 하나님께 도움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냐 아니냐. 사실은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거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 10년 동안은 갈등이 커요.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11조 하는데 배우자가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건 11조는 성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봉사도 해야 되는데 봉사도 못하게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게 좋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얘기할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 점,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나쁜 점, 그거 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같이 대비해서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한 것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아침 사무실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찍 출근할까? 늦잠을 자고 좀 늦게 출근할까? 이거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좀 어제 잠을 좀 못 잤거든요. 아침에 4시간 강의를 하고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또 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문사에 글을 실기 위해서 10가지 강의를 정리하고 급한 거 2개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면 좀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잠을 좀 더 자야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잠을 더 자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좀 늦게 가면 우리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간사들이 힘을 얻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늦게 가면 내일 오전에 해야 될 일들이 좀 뒤로 미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세 번째, 소원. 제 몸이 좀 쉬라고 그래요. 그럼 쉬어야 되겠죠? 능력. 만약에 내가 늦게 가면 그럼 미뤄진 일들을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죠. 조금 늦춰지더라도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전화하고 하는 일들을 퇴근 시간 전에 뒤에 가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건 시간만 늦춰지지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시편 127편 2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여기 좀 맞추기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피곤하다는 건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위가 약하니까 술을 좀 마셔라 하는 얘기 있는데, 그래요. 우리 신체를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고 약과 더불어 잘 먹는 것, 잘 쉬는 게 필요하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난 강철이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고 이 강철처럼 초인처럼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게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죠. 하지만 거의 일반론이 되면 그러면 오래 사역을 못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뭐냐? 오늘을 잘 살아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일을 준비해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또 귀한 일을 맡기실 거야. 그걸 위해서 학문을 연마하게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기술을 갖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사역하지만 내일을 위해서도 준비된 것이니까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휴식을 진행해 놨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다른 사람. 선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관계없고 선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떨까? 목사님이 늦게 오시네. 우린 놀자. 목사님도 저러는데 우린 뭐하러 열심히 일해? 이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 이해를 하면은 그 부분은 큰 해는 안 내리려 생각합니다. 자, 7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느냐?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편 40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여기를 악마하는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새 힘을 얻어서 팍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예를 좀 너무 단순한 걸 들었을까요? 한번 그러면은 각자 개인의 삶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한번 이대로 샘플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좀 도움 필요하시면 우리 그 게시판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클리닉이라고 그럽니까? 적절한 평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제서부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원칙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해서 한 일주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하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